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우리 김홍우 교수님 뇌해분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고요. 우리 최공나 장로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귀한 우리 창현의 가족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주님의 제자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2000년 전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길.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길,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먼저 2장 3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7절 PPT에도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이 문을 팍 차고 나가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들었던 바로 유대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함께 읽었던 37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유대인들이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음에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에 찔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위에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고정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첫 번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두 번째,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때 내가 사실은 잊어버렸던 과거의 우리의 죄, 또한 우리가 그냥 묻어두었던 죄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그냥 내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던지 간에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잊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내 과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하세요. 왜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내기를 원한 거죠. 사실은 우리의 본질은 그 모습인데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 모습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죄까지 드러내어 그 죄를 수술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지난 우리 주일 우리가 우리 구역 예배에서도 살펴보았던 우리가 마음밭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씨,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는데 사실은 모두에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옥토, 좋은 땅이죠. 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햇볕이 내리치게 되면 말라서 죽게 된다. 그것을 뭐로 표현하게 됩니까?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뿌리 내지 못하게 된다. 가시덤불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염려 때문에 온전히 기쁨으로 받다가 자라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그래서 비교되는 게 좋은 땅이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마음밭에 떨어지게 됐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뭘까? 쉽게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왠지 이 말씀을요,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생각나요. 물론 연관이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데 때로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의 잘못으로 이 말씀을 공격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죠. 잘못이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공격하는 말씀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해야 되죠. 정말 또 그런 부분이 우리 목사에게 때로는 정말 저도 목사로서 아마 그런 모습이 때로는 잘못된 모습이긴 한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모든 말씀을 나를 위한 공격의 말씀으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나타냈던 반응은 마음에 찔려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던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준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당하게 되었다. 두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그들이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완악했던 마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자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하게 됩니다. 2장 37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중요한 것은 변화는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 이건 자신만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는 말씀이요,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의 사건이죠. 거룩한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될 때 이사야가 반응했던 것입니다. 우리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환상을 봐요. 이게 보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우리 경험하기 쉽지 않은 체험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반응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 거룩한 하나님 보호자의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사야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거룩함을 보면서 내 입술의 부정함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사야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부정한 입술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이 부정했다고 고백하게 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는 66권이에요.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전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성경 66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우리가 신약이 27권. 그래서 39권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 성경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사야 후반기에는 물론 제2이사야, 제3 이사야로 나누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전체적인 내용은 회복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될 때 첫 번째 반응은 망하였도다. 내 부정한 입술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죠.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진 6절 7절 말씀입니다. PPT에 있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이 환상을 보기 전에는 이사야가 스스로 생각했었겠지만 그러나 고백하지 않았던 모습. 거룩한 환상을 보게 되자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주 앞에 고백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랍 천사를 통해서 그의 입술에 핀 숯을 통해서 깨끗게 제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제 그들의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제자를 향해서 이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베드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2배 가득한 우리가 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물을 깊은데 사실은 상식에 맞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언제나 우리가 배를 몰고 고기 잡으러 갈 때 저의 배에 타십시오라고 요구할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PPT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자신의 죄인됨을 그런 깨닫게 됐어요. 당장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라고 할 텐데 첫 번째 거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모두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감춥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사야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과 언제나 저희에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각자가 깨닫게 되는 면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어찌할 거라고 반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은 일반적으로 모세 율법에 따라 난지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먼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하는 회개라는 거 제가 여러 번 아마 여러분도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회개는 메타노이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뉘우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터닝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갔는데 이쪽 방향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게 될 때 내가 그냥 뉘우침, 마음의 찔림으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찔림에 그치지 않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할례를 받았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떤 말을 듣고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아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어본 분들은 아실 텐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2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중요한 것은 중반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게 됐어요. 이 말 속에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이고 12광주를 남기게 돼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에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 중에 복.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부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때로는 믿음이요.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물질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내 자녀의 형통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이런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셨어요. 목적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명하기를 원하셨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복을 주시기 위한 건데 복 중에 복은 뭐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3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고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어요. 십자가에. 그렇죠? 근데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바로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줄 알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로 압니다. 그 과정이 있죠. 그런데 이미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누구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분명히,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죄는 바로 대제사장과 로마 병정에게 있지 않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됨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장 27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시는 다윗의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예언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다윗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복해서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다윗의 묘는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은 다윗 자신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 27절 이른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예언은 다윗 자신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을 바로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권력자들에게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세 번째는 바로 다윗을 통해서도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죽음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시게 되었음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2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사람이었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삶을 돌이키라. 결과적으로 우리 41절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41절 말씀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북미 역사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120명의 문도가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게 될 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게 되었고 또한 베드로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완악한 마음을 품었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꺼리낌을 당하게 되었고 또한 어찌할꼬 고백하게 되었고 주님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3,000명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할지라도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능력을 뛰어넘게 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순종시키시고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구체적인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루었던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게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게 될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따라 살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말씀,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기도와 말씀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초대교회 아버지 하나님 붕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